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앞으로 또 예수님이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케 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헤롯 왕가의 압제로부터 구원케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하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인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 우편과 좌편의 자리, 예수님의 다음인 서열 2위와 3위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을 너무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앞으로 가시는 길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속적인 영광의 길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의 형은 그 당시 죄인들에게 내리는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십자가 모양의 나무 형틀에 못 박아 두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려면 이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의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이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형통을 누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요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교회와 성도들도 과거 베드로와 제자들이 했던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고 우리들이 가진 오해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단순히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미덕이 사라져버린 시대, 섬김과 겸손의 가치보다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을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철학은 계속 우리에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중요한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삶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성경은 복음 속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에 구세주의 의미는 구원자와 주인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인인 척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누군가의 참견을 매우 싫어합니다. 아마 오늘날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 종이 된다라고 한다면 매우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의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유를 억압받는 것이고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께 속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유한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영원한 것들의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나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 설교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가시려는 하나님의 길은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의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생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고생을 각오하라는 것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봇이나 기계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므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번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성숙과 성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본능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가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과 복종은, 그 순종과 복종의 훈련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절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진짜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마음을 굳게 잡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처럼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분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는 훈련을 날마다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고 고생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자신을 순종시키시고 복종시키는 길은 육신의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큰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에는 영혼 구원이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임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는 길은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케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굴복하는 연습과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에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늘 손해봐야 하고 하는 그런 불공평할 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론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홀로 견뎌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들이 하나도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는 인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28절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28절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을 비롯한 각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환상 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보여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8절의 요점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에 따라 가장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위로와 격려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늘의 보상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약속과 보상과 상급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잘 인내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들과 약속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